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쯤에 있는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한 후에 제가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자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할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성도 중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두렵지 않은 날이 없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두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안 좋은데 계속 안 좋으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약을 자꾸 먹게 되는데 어쩌나 두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지금 별일 없는데도 앞날이 불투명해서 내가 이대로 나이 더 들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지금 건강한데도 병 걸려 자식에게 나중에 짐 되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데 어쩌나 두렵습니다. 실패, 생계, 관계, 건강, 막연한 미래, 노화, 병, 이 두려움이란 놈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우리와 동고 동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두렵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엔 터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터지고 나면 마무리가 잘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도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터지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데도 두렵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와도 이게 곧 깨지면 어떠나 두려워합니다. 이놈의 두려움이 지병, 중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과도 같습니다.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죽어도 끝날 것 같지 않아 죽지 못할 지경입니다. 우리 삶은 이런저런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참된 신자는 거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가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치는 바다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배 위에선 즐기고 놀 수 있습니다. 목적한 대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 고로 믿음이란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두려움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신자는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고로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나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을 먼저 찾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자, 주님께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 하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거 누가 못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저도 박자연 권사님 아프다, 원인이 권사님 아프다, 성교사님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걱정 먼저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잠깐만 생각해도 무슨 두려운 일이 생기면 다 놀랍니다. 자란지 소뚜껑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꿈인지 생신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걱정, 불평, 심지어는 화가 납니다. 핑계, 구실을 찾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신자는 두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간 거예요. 바닷가에 큰 무리 중에 있는 열강 중인 예수님을 찾아서 그를 보았고, 사람들을 헤집고 섰는지 줄 서서 그 다음에 만났는지 똑쪽지를 옆에 사람한테 찔러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철퍼덕 엎드렸고 간곡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말은 체면이고 뭐고 버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한 포기 그리고 내려놓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폭적으로 당신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철퍼덕 엎드렸다는 말은 딱 두 번 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 5장 22절 쓰고요,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씁니다. 7장에 그리고는 물러서지 않고 부탁 또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존경받는 회당장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한 사람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철퍼덕 주저앉아서 충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통뼈입니까? 두려운 일을 만나면 걱정, 불평, 근심, 염려하지 말고 철퍼덕 엎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거의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제가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뭘 말하고 말하시는지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사정 좀 봐달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사정, 내 소원, 내 바람, 나의 희망사항, 내 소망을, 내 스토리를 주님께 들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걸 듣기 전에도 내 말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라고 말도 하고, 아니 그것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면 어떻고 기복이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 미약한 나 같은 놈의 불평과 말을 내가 벌리는 손 좀 벌리면 안 됩니까? 우리 시대에는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의 희망사항이 우리 다 압니다.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입니다. 살려달라, 구해달라, 사정 좀 봐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과 함께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같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4절에 그와 함께 가실 때 야이로가 1번, 주님이 2번, 큰 무리가 3번 나라비를 하고 따라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무슨 수가 곧 날 것만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떨어져서 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12의 혈루증 걸린 이방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으로 주님 모시고 나라비를 서서 가는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35절 오늘 본문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로 주님께 나가도 두렵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함께 동행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주님께 나갔다고 문제가 다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한다고 내 희망사항이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이 지체됩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운 일이 생겨서 죽게 나왔습니다. 주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두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진짜 믿음, 진짜 신자는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을 때조차도 그 두려움을 다스릴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주의 이 음성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누가 봐도 게임 끝났어요. 희망사항이 희망 고문이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 좀 괴롭히라. 버스 떠났어요.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이럴 때조차도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신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리포트를 다 같이 듣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주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닙니까? 사실 아무리 신자라 해도 두려움을 안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 두려움의 정점에서도 제가 제3제사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두려움을 얼마든지 다스릴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걸 믿어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다스릴 힘은 어디서 옵니까? 아마 이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나열해 보겠습니다. 밤이 캄캄해지면 아침이 더 가깝다더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가리고 있어도 그 위엔 태양이 있다더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더라.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잘 인내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저 잘 될 거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깨달음과 금언들은 두려움의 시간 이후를 설명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이기에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두려워하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곁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 집에 함께 들어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건네시는지, 무슨 행동을 하시고 계신지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 나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더 커져서 집채만한 쓰나미가 돼서 올 때조차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크든 작든 만만해 보이든 커 보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의 텐션, 긴장을 우리 삶 속에 나는 계속 유지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시연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동행하며 우리 믿음의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다 맡기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관람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See what's going on. Look what's going on.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내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는 걸 지켜보는 때가 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 안다고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몸이 따로 놀아요. 믿는데도 하나님 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식으로 고집하며 동행하고 절망하고 못 깨닫고 두려워하며 예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따로 국밥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믿음 따로 몸 따로 두려워하며 평생을 얼마든지
신앙하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데리고 외국 여행을 시켜주기 전에 엄마에게 10가지 외국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을 공항에서 엄마한테 선서를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엄마에게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들여서 왔으니까 손 들으라고. 돈을 썼으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손 들었습니다. 엄마, 공항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꼭 나 따라해. 첫째, 아직 멀었냐 금지. 둘째, 음식이 달다 금지. 셋째, 엄마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 음식이 짜다 금지. 넷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금지. 다섯째, 조식이 이게 다냐 금지. 여섯째, 돈이 아깝다 금지. 일곱째, 이 돈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금지. 여덟째,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 금지. 아홉 번째,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 금지. 열 번째, 물이 제일 맛있다 금지. 애들이 엄마를 아무리 좋은 데 데리고 가고 싶어도 노인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자기식대로 훈련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해도 믿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도 답답해 죽겠네. 어떻게 이 상황에 안 두려워하냐고 주님을 설득해요. 톡 까놓고 얘기해보죠. 주님이 톡 까놓고 얘기하는 인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요.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바빠. 참 이상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이번 주에 도전으로 온 말씀은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릴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되실까? 사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찾아 나서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다 그런 성도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다. 사실 믿음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다. 사실 믿음은 주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관람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언제나 긴장을 갖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눈동자에 힘을 주고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믿는 게 일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로마서 1장 17절에 근거한 대로 믿음으로 성도를 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라고 이끌어 갑니다. 신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과 동고동락하며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믿기지도 않습니다. 내 희망사항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도중에 바닷가 무리를 보고 포기할 수 있고, 혈루증 여인의 지체를 보고 낙심할 수 있고, 집에서 온 사람들의 조소를 듣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완성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고로 우린 이 두려움의 삶의 절정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해 보겠다라는 의탁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립니다. 지혜가 번뜩번뜩 생깁니다.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박 권사님, 원성 교사님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성 교사님은 뭐 거기 다 와가지고 간호하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플로리다에서 어떻게 여행 계획이 또 맞아가지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비행기 타고 플로리다에 왔는데 옛날 성경 공부하고 전도했던 아이가 플로리다의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선교사님에게 가까이 와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3일 동안 옆에서 병간호 하다가 엄마랑 바톤 터치해서 엄마가 와서 또 병간호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기도해서 목사가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다시 볼티모어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고 싶죠? 하나님이 맡기지 못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꼭 담고 가셔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도 우리는 그 터널 안에서 희망을 노래 부를 수 있다, 가난해도 아름다운 꿈은 꿀 수 있다, 못생겨도 장가간다. 저는 잘생긴 사람만 장가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생겨도 장가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얼마든지 두려움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을 의지해서 그 다음에 2부 영화 상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바로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길인데, 이상하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꼭 이 선을 넘어가세요. 어린 딸이 죽게 하시면서까지 이 교훈이 더 중요한가 봐요. 여러분, 딸의 생명 연장이 더 필요합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 관람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려움을 다스리려면 두려움을 정직하게 대면해서 얼굴을 일단 한번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는 통곡 소리, 주변의 사람 소리, 주파수와 볼륨이 높아도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를 현실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신 두 가지 행동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안 죽었다, 잔다. 누가 봐도 다 죽었는데. 근데 주님은 원래 죽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코이 마오마 이런 말이에요. 코마 상태다. 죽었다. 코이 마오이 죽었다. 그거 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그 말을 안 써요. 왠가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갓듀도 잔다 이 말을 선택해서 아주 드물게 쓰셨습니다. 잔다.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는 게 맞아요. 자는 거예요. 잔다고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 읽고 하시는 대로 달리다 굼이에요.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말이 평범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유대인들은 뜰리타 쿰 그냥 소녀가 어디 앉아 있어요. 예 소녀야 일어나라 뜰리다 쿰이에요. 뜰리타 쿰 이 말을 쓰지 않고 달리다 하고 쉬었다가 쿰 그래야 명령이 돼요. 달리다 쿰 이 말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믿음의 세계 그것을 함께 바라보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원타임 한 번만 잘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 그 믿음의 텐션, 긴장감을 유지하고 삶에 어떤 두려움의 얼굴을 교체하면서 올지라도 현재 명령 계속 내가 말하는 믿음을 붙들고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온다 할지라도 쓰나미급이든지 또람급이든지 죽었다 그러든지 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트 상승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나면 주님께 갑시다. 구합시다. 그분을 모시고 같이 갑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합시다.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맡기고 구경, 관람해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는 계속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병상에 있을 때마다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3편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아프고 낫고 강건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